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성전을 섬기다가 나오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7장 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인데 전부 20절까지 있어요. 신명기 17장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확인은 다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입니다. 무릇 금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20절까지 있는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두 번 나와요. 저 뒤쪽에도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17장은 주요 중심 사상이 악을 제하는데 많이 몰려 있어요. 악을 제하는 것.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와도 악을 제하지 않으면 꽝이죠.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8번 들어가 있고 또 저 뒤에 가면 말 이게 있는데 말이란 단어를 10번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은 영어로 굳이 말하면 horse예요. horse. 뛰어다니는 말이 2번이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이 8번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하신다. 아간이 그랬고 또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또 엊그저께도 잠깐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시드기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이 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많아요. 이 악이라는 게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악을 제하는데 악이 어떤 거며 악을 어떻게 제어하며 이게 오늘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으로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악을 제거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암송하지 않고 매일매일 마음속에 이 말씀을 리마인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서울 성약교회는 강해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조리 해가지고 지금 여러 번 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장을 가지고 6개월을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대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쁠 수는 있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싫다고 막 이렇게 항거하고 뭐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목사가 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을 계속 할 때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그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17장,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가지고 있던 악을 제거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제물로 드릴 때 소나 양을 드리는데 흠이 있어요. 흠, 질병이 있어요. 뭐 눈이 멀었다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뭐 고환이 하나 없다거나 뭐 옆구리에 골문 상처가 있어서 구더기가 들끓는다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지니. 요거까지 하면은 19번이, 그러니까 요거까지 말지냐면 전부 1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치질 않았는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상처 나거나 흠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골막 터진 거, 어디서 훔쳐 갖고 와서 이거 하나님께 연구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한다.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양을 드리는데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거,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는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자격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면면이 드러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서 악을 제거해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는 거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왔는데,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언약을 어기고. 우선 급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아무 죄 없고 아무 흠 없고 진짜 어린 양 예수를 잡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만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커버넌트고, 그게 성약이에요. 그게 거룩한 약속이라고. 근데 그 언약을 너희 성 중에, 너희 무리 중에, 너희 단체 중에, 너희 모임 중에 남자나 여자나 어기고,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이거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을 해. 내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일월성신 자연 만물을 절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절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얼마나 그 가지수가 많겠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물신령. 물신령이 그 포세이돈이에요. 바다의 신이.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셔도 굳이 가서 갖다 붙여.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말씀을 읽고 열심을 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취미, 오락, 재물, 뭐 자기 자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목록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우상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을 섬긴대요. 누가? 너희 성 중에 있는 너희 가족 안에 있는 네 식솔 중에 네 자손 중에 네 피부치 중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제3자가 그거를 보고 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저기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게 고하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자세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해. 아주 분명해. 틀림없어.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뭐 있겠죠? 없겠어요? 있겠죠. 신문에서 봤나? 하여간 미아리 점집이 많은데 거기 교회 장로하고 목사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니까 모퉁이 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간 거고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친 거. 두세 사람이 저 사람 맞아요. 저 사람 맞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짓 증인 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거짓 증인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유튜브 이런 거.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이 진짜 큰 일은 몇 사람이 가서 맞습니다 확증하는 게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너 증인이야? 그럼 네가 먼저 자신 있어? 그러면 먼저 그 사람 때려봐. 돌로 때려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못 때리는데 양심이 화에 맞았거나 그게 확실하면 돌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다 증인이니까 때리고 온 마을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그런데 그 조건이 그냥 때려 죽이고 그냥 하나님이 죽이고 싶으니까 죽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독생하신 아들, 참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안 듣는 거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억 명이든 8절입니다. 7절 마지막에 먼저 증인이 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대서 돌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그 사람을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도려내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져온 그 재물은, 우양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악질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거.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사실 하나님이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저 계시록에 가면 거룩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이걸 이제 삼송성가라 그러는데,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또 뭐죠? 소망이시다 그런 적도 없어요. 오직 3번 영겁한 건 거룩하시다 그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잘못해가지고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내 판 것이 이것이 전부냐? 예, 그겁니다. 즉사했어요. 그 아나니아를 묶고 오는데 한 30분 지나서 삽비라가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야, 너 판 거 이거 전부야? 삽비라가 또 당당, 예, 그것이 전부니다. 네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성신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냐? 즉사했어, 즉사.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신께서 거룩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방법이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남자 여자 일월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가서 지들 마음대로 우상 섬길 때 빨리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이게 17장 전체를 흐르는 거를 이 악을 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신명기 17장은 악을 제해야 돼요. whole lifetime, 우리 일생 악을 제해야 돼요. 젊을 때 뭘 모르고 죄 지었어요. 뭐 먹고 마시는 거죠. 뭐 지금도 죄를 먹고 마셔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먹는 거예요.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게 좀 애매모호해.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더 다쳤는지, 누가 왜 무슨 문제로 시작을 했는지.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로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제사장들과 그 랍비들과 그 12지파 주령들에게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그들이 위에도 증인을 2-3사람 뒀어요. 여기도 그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재판장, 제사장,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판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분이 있는 대로 그렇게 판결하면 안 돼요. 아주 악한 거예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거는 뭐 좋고 남이 하는 건 나쁘고, 남이 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자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고,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조심해서 행할 것이니. 이 재판장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이거를 가지고 요즘에 그 배심원제가 있어요. 배심원제. 주어로 증인들이 서서 배심원. 저도 이제 그 배심원 그 통지를 한번 받았는데
제가 한국 나와 있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편지 다시 보냈어요. 근데 거기 배심원으로 됐는데 안 오면 그것도 벌금 물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고를 쳤는데 이거를 용서해 줘야 되냐, 아니면 100만 원을 물려야 되냐, 아니면 구류를 살아야 되냐, 그거를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재판장이 마지막에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재판장이 판결을 어겨. 이 도둑이에요. 이거 완전히 양심불량이에요.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도 저 어디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늘 하는 말이 양심 똑바로, 양심 똑바로, 일심정력, 일심정력, 양심 똑바로 맨날 이걸 하는데 양심을 안 써. 양심을 안 쓴다고. 양심 똑바로 하면서 양심을 안 써. 이게 큰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편벽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고, 뭘 먹고 그 사람 손들어 주지 말고, 신앙 양심 똑바로 쓰고 살아야 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이 천자한다는 거는 아주 거만하고 아주 천박하게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재판장이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인정하냐, 이거 인정해라. 그런데 뭐, 야 네가 무슨 재판장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야 네가 재판장이면 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아, 이 범죄자가. 그리고 아주 슬슬 비웃고, 비웃을 때 실눈 겼는지라면서 비웃어. 야 네가 무슨 재판장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주 무례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 근데 대부분 화인 맞은 양심, 범인들, 범죄자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은 막 가는 거야. 막가파. 옛날 지강원이라고 있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하면서 다 죽었는데,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또 나와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악을, 네 악을 제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 악이 있는 거 죽어 마땅하지 않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세 아담 할아버지한테도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 이거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 몽땅 다 먹어. 다 먹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You must be die.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안 하고 그걸 먹냐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할아버지의 그 죄성, 그 악함을 선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선용,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인데 결국 그게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신 거예요. 내 대신 죽이신 거예요. 죄값을 아들로 치르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속에, 너 속에 있는 악을 제하라. 그러면 악을 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얼마나 애를 쓰냐?
눈을 뽑는 신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만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냐? 발 잘라버려라. 두 다리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악을 보려고 애를 쓰는 눈이 있냐? 그 두 눈 뽑아버려라. 그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악을 동원하는 손이 있냐? 손목을 다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손목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도 있다고. 그래도 또 있어. 죽음을 눈앞에 보고도 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땅도 네 땅이 아니고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이거 내 땅, 내 땅, 내 땅.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내 땅을 다 보여주고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한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주변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고 사는데 주변에 왕을 두고 사는 부족 국가들이 여럿 있었어요. 많았어요. 침상이 철로 침상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왕을 보니까 멋있거든요. 왕이 이리와 저리와 돌격 죽어 앞으로 뒤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을 세우긴 세워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왕이 맞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난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해. 원래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한 그 습성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갖고 싶어. 이거 하나님 아시고 너네 그렇게 왕 세우고 싶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요. 하도 사무엘을 통해서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주셨고, 사울이 악하니까 다윗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은 8형제의 막내인데 형들 도시락 싸가다 주고 똥 치우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도 만나게 되고,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죽일 수 있다. 평소에 내가 연습한 실력으로 사자, 곰, 독수리 다 때려잡았는데 저거 내가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 실력은 돌 5개예요. 제후에다 돌을 몇 개 5개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 딱 던지고 골리앗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늘 일어나야 돼. 사실은 늘 일어나야 돼. 늘 그거를 가까이 하고 깨닫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냐?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세워야지 네가 좋다고 하는 거 세우면 안 돼. 이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관이 있으신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왕 갖고 싶으면 다른 데서 수입해오지 마. 다른 민족의 골리앗처럼 힘세다고 골리앗 동생 데려오지 마. 다 죽었어. 골리앗도 죽고 골리앗 동생 다 죽었다고.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면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이 11번 나와요. 오늘 앞부분에 한 번까지. 이 뒷부분에 본격적으로는 말에는 10번 나오는데, 뛰어다니는 말 2번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게 8번 나와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말 것이요. 말 것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홀스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 많이 갖고 있지 마. 말이 너 구원하는 거 아니야. 말이 너를 이롭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너 많이 두지 마.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뛰어다니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야, 애굽에 말 많았잖아. 애굽 그 군사들 말 훌륭해. 그 말은 뭐 그 샤브레종이라 그래가지고 키가 뭐 2m 50에다가 한 번 뛰면은 시속 60km로 8시간을 뛰어. 그 말 사브레 그거 가져와. 이렇게 돌려보내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 있는 데가 있다고 애굽으로 와서 말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큰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피를 막 뿌려서 나오게 했는데 그걸 뭘 좋다고 다시 가겠냐고. 뭘 네가 먹고 토한 걸 뭘 다시 좋다고 먹냐고. 그거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두는데 하나만 둬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50명을 넘게 둬. 50명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니, 아내가 50명이면 50명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한 달이 30일인데 매일 언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고.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겠냐고. 언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말 것이며,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되니라. 은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목을 찌르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저께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식이 어떻고 이렇게 봤더니 심각해. 저는 뭐 주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식, 개, 뭐 적금 이런 거 없어요. 뭐 돈도 없지만 할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아예.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너희 형제 중에 뽑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율법서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서가 있어요. 그 율법서를 카피, 복사해서 등사해서 평생에, 일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된 기록된 말씀을 일생 읽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자기 옆에 두고. 한 20년 전에 그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후탁신자 있어. 후탁신자. 성경을 어디에 놓는지 몰라. 저 선반에 올려놨다가 주일날 되면 아침에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수국이 쌓였으니까 후 불고 탁 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후탁신자라고 그래요. 한 20년 전,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 두어서 옆에 둬가지고 언제든지 뺏어보고, 언제든지 저 넣고, 언제든지 뺏어보고,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성경이 있어야 돼. 자기 성경이 있어야 손때 묻은 성경이. 그렇게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읽으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읽어서 문제지. 아는 것도 자꾸 안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자꾸 외운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암기한 거 더 많이 암기하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역시 잠전아 읽어보세요. 1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13절. 이 결국을 다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에이멘, 에이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자기 자리인데.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스가랴 14장 16절. 그 뒤에 있어요. 학습말 저 뒤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초막절 지키려는 거예요. 남은 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남은 자. 또 신명기 31장 10절 뭐라고 됐나 봅시다. 오늘 우리 읽는 신명기 31장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규례예요.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왕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왕도 세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말 거, 저거 하지 마, 말 거. 할 거, 하지 말 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이제 또 마지막 두 번째 나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게 복이에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똑바로 가는 거. 이따리 하는 게 아니라 아슈레이 똑바로 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 이 똑바로 가는 게 비록 불구덩이야. 이 똑바로 가는 게 비록 목이 잘라지는 길이야. 이 똑바로 가는 게 비록 못을 밟고 가야 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면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슈레. 이걸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는 걸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섬기다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이게 이제 마지막 복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한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듣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요거예요.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 그와 그의 자손. 그와 그의 자손. 왕위. 이 왕은 그냥 잠깐 있다가 뭐 요즘에 그 김정은이가 죽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푸틴도 지금 50년생인가 52년생인가 나이가 좀 이제 됐어요. 물론 트럼프가 더 많지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지미 카로도 갔어요. 다 가는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도 다 가요. 근데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도 가는데 가지 않는 왕이 있어요. 완전한 왕, 죽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는 그 왕이 날이 장부에 끊어지지 않아. 영원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너 자손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두 번 얘기했는데 두 번 나왔어요.
내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면, 또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면, 너희 집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거 몽땅 엉터리예요. 그거. 구원은 1대1이에요.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엊그저께 어느 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시더라고. 그분도 목사인데 막 우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억울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는 보람 있는 거지, 말씀 따로 나 따로 글은 그리고 성경은 책은 책이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악이라고 보고 제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악을 제하는 방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 그 명령을, 그 율법을 등사해, 복사해 해서 네 옆에 두고 평생 읽고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아슈레. 이게 오늘 신명기 17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악을 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우리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나를 보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그리스도로 두고 영원토록 생명 안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생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